반갑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노승주입니다.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양요 1권 10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양요 1권 10장의 내용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기독교양요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양요 1권 10장은 칼빈의 성경론에 있어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앞선 1권 6장부터 지금의 10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무엇인가를 다루어 왔는데 마지막 10장에서는요, 성경이 밝히 드러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10장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계의 조화와 우주 피조물들의 모호함 없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더욱 친밀하고 더욱 분명하게 설명된다고 가르쳤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모호함 없이 제시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호함 없이 제시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피조물에 새겨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다른 목표를 지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양요 1권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피조물에 새겨져서 빛나는 지식과 다른 별도의 목표를 지향하지 않는다. 즉 먼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이르도록, 다음으로 그에 대한 확신에 이르도록 우리를 초청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확실하고 완전한 삶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거짓이 없는 순종을 배우게 되어 비로소 그때 그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피조물에 새겨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다른 별도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 않으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선명하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 이르도록 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확신에 이르도록 해주는 겁니다. 칼빈은 성경의 몇 구절을 예로 들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칼빈은 오늘날의 조직신학 서적들이 명쾌하게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술을 그렇게 상세하게 나열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칼빈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는데 먼저는 모세의 기록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2번 반복하게 되는 중에 그분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선포됨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도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마주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 안에만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우리가 피조세계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한테 이런 분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도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칼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인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자비. 오직 그것에 우리 모두의 구원이 달려있다. 둘째, 심판. 그것은 날마다 파렴치한 사람들 가운데 내려지며 심지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더욱 엄중하게 기다린다. 셋째, 의.
그것으로 성도들이 지킴을 받고 가장 후덕하게 양육된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신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타나 있죠. 하지만 성경에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그 문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명확하게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주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딱 그만큼은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낮추어 주심 혹은 맞추어 주심을 마치 유모가 유아에게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모가 유아에게 옹알이 하듯이 그 아이를 맞춰주는 것처럼 미천한 우리를 맞추어주기 위하여서 이 기록된 텍스트로서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식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와 신앙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즉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무지와 불신앙을 핑계할 수 없어요. 로마 신화를 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신이 존재합니까?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 그들을 언급해요. 우리가 흔히 주피터로 알고 있는 유피테르, 메르쿠리우스, 베누스, 미네르바 등과 같은 다양한 신들을 언급합니다. 분명 이러한 신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다중적인 본성을 상상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신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덜 불합리한 이들이 이러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칼빈은 결국 그들 또한 사탄의 거짓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결국 이들이 아무리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려고 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에 계시된 참되고 유일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는 그 신앙이 없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더욱 선명하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합당한 경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모든 우상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단죄하고 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박국 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찾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성전에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다른 데서 찾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요, 다른 어딘가에서 내가 멋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의 고안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그 통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0장에서 이와 같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하여 다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만연하게 드러나 있지만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낮추어 주사 자신이 계시하신 만큼, 깨닫게 하신 만큼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내용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0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